네, 오늘은 조연 드디어 주연되다, 조연 드디어 주연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거래 비용이라는 사회학 용어가 있어요.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 비용은 신용도가 낮으면 거래 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신용도가 높으면 거래 비용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으니까 어떤 거래가 성사될 때 에너지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확인하는 절차나 서류가 당연히 복잡해질 것이고, 더 믿지 못하면 이제 현물을 직접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그게 뭐 이제 담보대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신용을 믿지를 못하니까요,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집이라는 현물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가 없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번거로운 여러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거래 비용이라는 사회학 용어를 묵상하다가 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비용도 발생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도 어떤 신뢰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그 관계를 맺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오랫동안 검증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청문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이제 검증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날 이용하거나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나 염려 같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신뢰관계에 있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였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1995년에 신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이 사회에 축적된 모든 자본 중에 이 신뢰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높은 고신뢰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무한대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신뢰 사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저신뢰 사회는 이 거래 비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크게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에 대단한 페널티를 주는 사회일수록 고신뢰 사회가 되고, 그 고신뢰 사회가 더욱더 사회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어떤 이론을 당시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을 때 일이에요. 제가 대전 삼성교회에 첫 전담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2년 반 정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두세 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평일날 낮에, 특별히 점심시간 이전에 가면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냐면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제가 있던 대전 삼성교회는 노숙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는 노숙인 분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일종의 영업 비밀인데 패턴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가 살 돈이 없어서 오는 분이냐면 소주 살 돈이 없어서 오는 분들이 거의 95%입니다. 그런데 소주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니까 그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들러대냐면, 내가 지금 세 끼를 굶었는데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다. 라면을 좀 사 먹을 돈을 달라.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때 라면을 직접 주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는 이제 풀타임 교역자들이 평일에 점심을 교회에서 먹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찰 권사님이 계셔서 매일 점심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주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이 없어서 이제 밥값을 달라고 오는 노숙인들을 만나면 우리랑 같이 내려가서 점심을 먹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는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내려와서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시간들이 지나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수법이 바뀌는데 이제는 라면 먹을 돈이 아니라 집에 갈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주 순수한 전담 전도사였기 때문에 믿고 줬습니다. 당시에 아마 1,000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차비를. 근데 한 번 주니까 이분이 계속 와서 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김승민 전도사님 계십니까?
좀 불러주십시오. 나가면 그분이에요. 1,000원을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더 대담해져가지고 이제는 시내 버스비가 아니라 고속버스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오기가 나서 제가 직접 그분을 제 차에 태우고, 당시에 제가 마티즈 2002년식을 타고 다녔는데 제 차에 태우고 대전 복합터미널에 집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어딜 간다 그러길래 티켓을 끊어서 그분에게 드렸어요. 잘 가세요 하고 저는 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 척하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좀 독하죠? 저도 그때 약간 호구가 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숨어서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표를 환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잡았습니다.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독한 놈을 만났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기왕 드린 돈이니까 돈은 가져가시고 술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밥 사드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분이 약간 제 얘기를 듣는 그분의 표정이 좀 약간 씁쓸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을 잡았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냥 확증된 범인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안 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분이 오는 거예요. 저를 또 찾아와요.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저를 준다고 캔커피를 사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노숙자한테 캔커피 얻어 마신 사람입니다. 근데 무작정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노숙자의 돈이니까. 그거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돈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받았대요, 그 돈을. 저한테 이제 그 들킨 게 너무 미안하고 또 그동안 호구가 되어주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아마 캔커피를 준 것 같아요. 제가 그 캔커피를 받아두는 순간 그 노숙자에 대한 그 묘한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자기 술 살 먹을 돈을 나를 위해서 캔커피를 사주나. 제가 그날 이후로는 이분과 레포가 형성돼서, 신뢰감이 형성돼서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계속 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1,000몇백 원을 계속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로 관계 간의 신뢰가 쌓이니까요,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거래가 성사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항상 조연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중심에 서지 못하고 언제나 주변을 맴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 본문의 중심 인물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묻어가는 형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가운데 끼어든 불청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간곡한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쁜 발걸음을 옮기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든 형국인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이 말씀부터 이제 말씀의 초점이 회당장 야이로에게서부터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 아주 다급한 시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앰뷸런스가 죽어가는 사람을 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의 등장으로 앰뷸런스가 갑자기 가는 도중에 멈춰 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속이 터질 일이죠.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지만 대체 무엇이 그토록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을까? 오늘 그 부분이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여인, 항상 주변인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오늘 이야기에 갑자기 주연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다급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무명의 조연 인생에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주연의 인생으로 거듭난 이 여인의 비결이 뭐였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적의 현장에 간 것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기적을 직접 일으킬 능력은 없었지만 기적이 자기 삶에 임하도록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요, 복과 기적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내가 그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그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삶에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으실 때 그 은혜와 복이 나의 삶의 현장까지 도착하도록 그 복과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데 은혜와 복이 흘러갈 통로를 우리가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의 통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아시죠?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가 아래로 흐르는 아주 전형적인 부인병이죠.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의 나이를 몇 살인지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인생의 황금기를 이 질병과 싸우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용하다는 병원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치병이었던 거죠. 12년 동안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렸어요. 병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접촉하거나 만진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한 것이 됐습니다. 심지어 유출병 환자가 그릇을 사용하면 그 그릇은 씻어서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깨트려서 버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병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아주 외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 소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겠죠. 당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과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기적으로 그야말로 인기를 한 몸에 맞는 스타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대단한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이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듣고 한 줄기의 희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평생을 조연으로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께 주목을 받고 결국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고 부정한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야만 했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었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여인이 취했던 행동은 손을 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가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으로 읽으면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뜯어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여인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냐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과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생각이 있었고요. 믿음의 생각이. 그 뒤에 믿음의 행동이 있었던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먼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실제로 많은 인파를 헤치고 가서, 게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멈춰 세우면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12년간 묵어 있었던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그 질병이 드디어 낫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년 묵은 질병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뜯어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요. 믿음을 가져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행동까지 만들어내면 셋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세요. 바빠 죽겠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눈치를 챘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지금 뭘 알아채셨습니까? 내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채셨죠.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어요. 그 능력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담을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에요. 조연의 인생이 주연의 인생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내가 은혜와 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은혜와 복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조연이었던, 아니 어쩌면 엑스트라만도 못했던 인생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던 것은 그녀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복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세요. 그 믿음대로 사세요. 그럴 때에 내 삶이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추궁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이 접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실을 다 말했대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어떤 사실을 말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했다는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시간도 재산도 다 써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남은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불경스럽게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불경스럽게도 제가 손을 댔습니다.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34절 마지막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나요?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몸의 변화를 통해서 알았던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혈루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이제 확정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 더 이상 이제 혈루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너는 혈루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혈루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치료해 준 거야 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사실을 다 알렸어요. 그 사실 중에는 슬픈 소식, 비극적인 소식, 안타까운 소식, 애통한 소식이 다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몹쓸 병에 시달렸습니다. 재산도 시간도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배척도 당했습니다. 저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아마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녀의 비극, 두 번째는 그녀의 믿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불쌍한 과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비극도 들으셨고요, 비극의 이야기도 들으셨고요, 믿음의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4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질병을 고쳤다.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의 슬픈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비극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치료한 이유는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혈루병을 고쳤다. 너의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너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찾아와요.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슬픔과 애통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오늘 본문의 여인과 비교해도 맘먹을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렇게 삶이 고난으로 바짝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비극을 어필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요. 주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불쌍한 상황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의 불쌍함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마가복음 2장에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상에 걸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 불쌍하니까 내가 고쳐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소망의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에 반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물고기가 있대요. 코이라는 물고기인데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저도 그 책을 보고 그 책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이 코이라는 잉어인데요,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이 잉어가 한 5에서 8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코이라는 잉어를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강물에 방류하면요,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는 5에서 8cm, 무한한 공간에서는 120cm. 어마어마한 차이죠. 물고기는 바뀌지 않아요. 물고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 기르느냐에 따라 물고기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의 크기가 우리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한 행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제가 설교 처음에 관계 비용의 예화를 전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도달하지 않을까요? 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없으면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게 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어필하고 계십니까? 나의 불쌍함만을 어필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어필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다 못합니다, 이런 삶을 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들다고만 하는 신앙은 아닌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막 징징대는 신앙은 아닌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통한 행동은 전혀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문제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는 신앙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행동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세 한탄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조연 인생이 아니라 주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